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 중에 고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막심 고리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고골리를 좋아합니다. 그 고골리의 작품 중에 외투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라는 작은 도시에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아키키예비치라는 그러한 하급 관리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양복에 남자들 양복에 밑에 단추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오면 왔구나 가면 갔구나 하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닌 듯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듯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별로 출신 배경도 좋지 않고 생긴 것도 조금 거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사람이 자기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나도 내 존재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투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춥잖아요. 그 러시아산 그 모자하고 털모자하고 외투는 유명합니다. 외투 하나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탕고탕 이삿고삼 모아갖고 궁핍한 생활을 얼마 동안 한 끝에 외투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그걸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너 새 외투 샀구나 멋있다 이런 말 할 줄 알았더니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입었건 말건 입었건 말건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외투 입고 회식 자리에 갔는데 회식 마치고 딱 오는 순간에 동네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외투를 뺏기게 됩니다. 이 사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키키예비치. 그래서 경찰서장한테도 말하고 유력한 인사한테도 말해서 내 외투 뺏겼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뭐 흔히 있는 일이고 그 외투 뭐 소중한 거라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키키예비치는 너무 실망을 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소설이 아니죠. 여기서 고골리는 이 사람의 존재성을 부활시킵니다. 자, 이 아키키예비치가 죽었건 살건 외투를 입었건 안 입었건 상관없어요. 그냥 버스는 그대로 돌아가고 추운 날씨는 그대로고 거리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허무성 아닙니까? 나라는 사람이 죽어도요, 나를 좋아하던 몇몇이 몇 달 동안은 슬플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일상으로 흘러요. 그게 우리의 허무와 고독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잊혀졌어요. 그런데 잊혀진 게 아닙니다. 그 페테스부르크 거리에 추운 겨울만 되면 유령이 나타났어요. 아키키예비치의 유령입니다. 그래갖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합니다. 외투 내놔, 내 외투, 외투 내놔, 외투. 막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외투가 뭐야, 외투가 뭐야? 그러면서 그 페테스부르크가는 외투에 대한 소문이 확 퍼지게 됩니다. 그게 그 소설입니다. 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존재성을 가진 사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도 꿈은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있으나 없으나 또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고골리는. 그래서 그냥 외투 잃어버리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유령이라는 걸 등장시켜서 막 존재성을 부각시켜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외투라는 우주적인 꿈을 갖고 살았는 줄 아니? 너희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이 사람은 우주적인 꿈과 이 사람도 존재성이 있었단 말이야. 그 외투야, 외투, 외투 그러면서 많은 사람한테 각인시켜 주려고 바둥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구약 성경에도 보면 본문에도 이 아키키예비치 같이 끝나버릴 인생이었던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높여버립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존귀, 개역 한글에는 존귀,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귀중한 자, 존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카바드, 영어로는 뭐냐면 more honorable. 그를 아주 높였어요. 존경할 만하게, 귀하게 높이는 존재. 아키키예비치처럼 그냥 헛된 꿈이나 아니면 존재성 없이 죽을 수도 있었던, 비참하게 갈 수도 있었던 인생을 주님은 엄청나게 존재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해줬어요. 그게 야베스의 인생이었어요. 전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존귀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야베스,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었던 야베스가 존귀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운명을 깨버리는 담을 뛰어넘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의 간절한 갈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일생을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도 야베스 같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는 운명의 벽을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존귀해진 이유는 믿음의 지경이 넓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올해의 기도 제목은요, 밴댕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믿음 있는 거 아세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밴댕이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맹물에 말이에요, 잉크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 맹물은 잉크색으로 확 변합니다. 물이 말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맹물 같은 인생에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은 그렇게 뛰어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만 들어가면 존귀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고 믿음의 지경이 그 가운데 넓어지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의 추구하는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내 환경은 불우해도 믿음만큼은 2등이 되지 않겠다. 내가 믿음만큼은 1등이 되겠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말했는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나의 운명을, 나의 한계를, 나의 고난과 나의 배경을 다 깨버립니다. 믿음은 그 힘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의 실력이라고 믿습니다. 스펙이라고 믿어요. 네트워크라고 믿어요. 근데 성경은 너는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믿음. 세상을 깨고 이기는 거는 믿음 강한 자가 이긴대요.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과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큰 믿음, 주의 믿음이 들어가면 그걸 다 깨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위대성이에요. 야베스는요, 배경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오는데 야베스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설명할 때는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3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후반부부터는 유다 지파의 왕족과 귀족들을 설명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유다 지파의 평민과 하층민들을 설명하게 돼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디에 들어가요? 4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족이 나온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아들은 아비아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역대상 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전부 왕족들이에요. 메시아의 족보가 되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3장까지의 얘기예요. 4장부터는 유다 지파의 평민들 얘기예요. 하층민들. 거기에 누가 속해요? 야베스가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대상 4장부터는 육두품 이하 계급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야베스가 속합니다. 그러니까 출신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출생이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유대인들의 이름은요, 100% 아버지가 짓습니다. 어머니가 지을 때는 뭐예요? 아버지가 어떠든가 유복자라든가 사생아라든가 도저히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찌질이 아버지든가 그럴 때 어머니가 지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의 존재성을 완전히 깔아뭉갭니다. 저주를 해버려요. 존재성을.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마리아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 원래 누구의 아들? 예수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라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말한 건 뭐냐면 예수의 존재성을 너는 사생하지, 못난해지, 출신이 비천한 것이지, 저는 출생에 문제 있어, 정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욕을 도구로 많이 하잖아요. 도구. 이스라엘은 돼지나 아버지 이름을 제하는 걸로써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깔아뭉개요. 존재성을 뭉갤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랬듯이 지금 야베스는 뭐냐면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아무도 답은 없습니다. 유복자냐 사생아냐. 이름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난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김고통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마다 듣는 게 뭐냐면 고통아 고통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탄생 자체가 집안에 우환인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생아예요. 예를 들어 간음을 당해서 애가 나오게 됐어요. 불의한 일로서 나오게 됐어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애가 있잖아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축복받습니까? 엄마도 괴로워요.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봐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존재성이 부인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대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옛날 분이에요. 원로 목사님쯤 됐을 겁니다. 엄마가 이 목사님을 뵀을 때 너무 집이 어려워서 애를 떼려고 했대요. 그때 먹기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환약 300알을 먹었대요. 근데 안 죽었대요. 약이 가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주사바늘로 푹푹 찔렀대요. 애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애가 뱃속에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피구를 잘했대. 피구. 얼마나 잘했냐면은 뭐든지 공피하고 이런 건 선수였대. 난 생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생존 걸렸다. 난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뛰려고 해도 안 됐는데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치우려고 했더니 보통 애가 태어나면은 막 울고 야단이잖아요. 눈 감고. 얘는 태어나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대요. 엄마가 치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건 운명이구나. 그래서 애를 받아들였대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긴 존재성이 부인됐대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성이 부인될 때의 괴로움. 이걸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2월 달이나 3월 달 되면 새로운 목장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작은 목자들한테 자 이제 구역 편성 이렇게 되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발 저 사람은 절로 가라고 해주세요. 성도인데 왜 절로 가라고 그래? 그렇게 부인된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목장 편성을 했더니 목사님 저 작은 목장 밑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그랬다고 쳐봐요. 이런 건 교회 탑 시크릿입니다. 절대 말을 안 해요. 목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런 걸 알게 됐다고 쳐보세요. 존재가 부인됐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존재가 부인될 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탕자가 돈 잃고 실패했기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는 존재가 부인됐어요.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맺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욕은요 최악의 욕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그 돼지 같은 노마가 아니라 돼지야 돼지. 탕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돼지 우리에서 같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뭐가 된 거예요? 돼지가 된 거예요. 존엄성, 그의 존재 가치, 그의 이름, 그게 부인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오면은 나는 돼지는 아니지.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이제 여겨주십시오. 난 돼지는 아닙니다. 겨우 그 정도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돼지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 자아를 회복해 줍니다. 존재성을 회복해 줘요. 이게 창조적 자아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부터 하는 이 성경 공부 창조적 자아는요. 인생 경험해보고 신앙 경험해볼 때 그 사람의 진짜 행복은 자아에서 나와요. 근데 대부분 자아가 찌그러져 있어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요. 무슨 말을 해도 난 돼지래. 무슨 말을 해도 조금 높아서 품꾼이래요. 이때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은요. 자아가 회복돼야 돼요. 존재가 회복돼야 돼요. 야베스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내 존재가 부인된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찌질이 인생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 같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살만한 인생으로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게 야베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운명을 깹니다. 한계를 깨고 장애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뭘로 만들어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요. 사도 바울도요, 인생에서 제일 괴로울 때가 뭐였어요? 자기 존재성이 건드려질 때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개척하고 갔더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들이 능력을 행해요. 바울이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능력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근히 거짓 사상을 심어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바울 보고, 네가 진짜 사도냐? 너 정말 사도야? 그럼 이런 능력 한번 해봐야지. 너 이런 능력 있니?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때 정말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존재성을 부인받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때 바울은 싸우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내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말하는 십자가 앞에 갑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 실패냐? 내 좌절이냐? 나의 과거의 죄 때문이냐? 성공하지 못한 내 인생이냐? 환난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내 존재를 위협하는 그 무엇이 있더라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앞으로 간다. 그리고 발견한 게 뭐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존재를 부여받아요. 야베스가 외투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그 운명을 산산조각냅니다. 믿음 하나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진짜 변합니다. 운명과 난관을 한 개를 뒤집어 엎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비참한 외투의 노인보다 앞뒤끼의 빛보다 더 비참하게 그저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 완전히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그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복의 복은 히브리적 표현이거든요. 복의 복, 히브리어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2번, 3번 반복하면 최고라는 뜻이에요. 내게 최고의 복을 주십시오.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합니다. 야베스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이런 야베스의 믿음같이 찌질이 같은 내 믿음이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야베스같이 큰 믿음 주십시오. 이 담을 뛰어넘는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그런 믿음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 야베스의 이 큰 믿음, 운명과 난관을 뛰어넘는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보이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큰 믿음, 한계와 운명과 난관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끝으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환경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 선한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야베스의 위대성입니다. 그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4장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주 불만 많아요. 이 구절에 번역을 잘못됐다고 봐요. 옛날 개역 한글이 더 나아요. 개역 한글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게 맞아요. 이 지경이라고 번역된 것, 게불이 나의 지경, 이 경계예요. 나의 영향력을 의미해요. 주님은 이거를 넓혀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이 구절이요, 야베스의 기도에서 제일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가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의 슈퍼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제일 오해하고 있어요. 구약학자들이 통탄합니다. 이 구절 잘못됐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나오는 역대상 배경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의 얘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설교에서 늘 말하듯이 주께서 내게 허락한 땅이 있죠. 그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사는 거다. 그게 최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짜장면 기억나세요? 짜장면이 행복할 때는 내가 짬뽕 아닌 걸 알고 내가 짜장면이다라는 걸 알 때예요. 나는 짜장을 위해 태어났고 내 짜장 맛은 최고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는 존재의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잘못 오해를 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주께서 주신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앞에 억지 부리면은 주께서 내 이 지경 땅을 넓혀준다 이런 개념으로 샤머니즘 주술적 개념으로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초지일관이요 경계와 땅 분배와 이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 땅 분배에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경계석으로 옮기지 말래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섬기고 있었던 강원도 하사마리에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원 가보면요 성령의 불 받아라, 뭐 기도의 영을 받아라, 뭐 이런 거 나와요. 부르짖어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는 토지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기도원의 편말 표지석이 그거예요. 막 벌써 그거부터 감동받고 들어가. 야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땅의 분배. 그거를 절대 그 경계석으로 옮기지 말래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 잘못하면 그런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모순이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때 야베스가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주신 땅떼기가 요만큼인데 이거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이런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내 영향력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환경을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난 남자로 주어졌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요렇기 때문에 요런 환경이기 때문에 요렇게 살아야 돼라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 선한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생존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외투 몇 개 얻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태어나게 하신 선한 영향력을 피며 살겠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바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우리는 되게 미리 찌그러집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의 기도의 지경이, 마음의 지경이, 사랑의 지경이, 관심의 지경이 너와 네 가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 안에 움츠려들 수 있었던 자아를 핍니다. 그리고 내 지경, 선한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정말 주의 마음에 합했구나.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사회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요, 사람은 어떤 찌질이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00명한테 영향을 준대요. 10,000명. 직간접적으로 10,000명. 사람은 영향력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아세요? 그 가지에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가 싹 떠나가요. 그때 나뭇가지가 어떻게 해요? 파르르 흔들려요. 아무리 작은 새가 날아가도요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어떤 미물이라도 내가 관계하는 것들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 사람의 존재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영향력에 있어요. 비참한 존재가 뭐예요? 내가 있는 곳마다 악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연놈만 들어가면 악해져. 거기가 악한 영향을 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선한 문화, 선한 역사가 그 가운데 넘쳐나요. 그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미치고 있는 영향력,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이웃을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이런 가정이라고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운명을 깨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나도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를 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이 선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남자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얼마나 찌그러져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야베스는 그걸 깨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향력이 많았어요. 특히나 그 사람은 선한 인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은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 진지한 예배의 모습, 주님께 정말 매달리는 진지한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려줬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늙을 때까지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구절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어서까지 어떻게 돼요? 존귀해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늙어갈수록 존귀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 늘 큰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성막은 아직도 계달의 장막에 있구나. 잘 될 때도 주님 생각하고 못 될 때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큰 마음이 있었어요. 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게 하는지 몰라요. 문학인들은요 악기끼에비치 같은 사람만 등장시켜서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 죽는 거래요. 유령이라도 나타나서 한번 끽소리 한번 해보자.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님은 악기끼에비치보다 더 비참한 야베스를 등장시켰는데 그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진짜 존귀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믿음으로 운명을 깼어요. 선한 지경이 넓어졌어요. 존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야베스는 믿음으로 깨고 선한 지경이 넓어지는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흔히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를 쳐야 된다고 해요. 단순화 작업을 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생 최고의 미스가 뭔지 아세요?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를 때야. 열매 못 맺는 가지는 계속 만들어내고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교회 행정이나 뭐 할 때도요, 우리 모든 직분 맡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진짜 교회에 열매 맺는 게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라버려, 그거를. 그리고 딴 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뭐 입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라. 내가 예배 시간을 좀 자르겠다. 기도 시간을 자르겠다. 내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잘라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늘리고 기도를 부르짖어야 돼요. 야베스는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습니다. 보세요. 4장 10절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 한글에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때 아뢰어 원컨대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이게 뭔지 아세요? 울부짖다예요. 소리내어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내 운명이 힘들수록요 주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바렉 티바렉헤니. 이거는요 히브리어에서요 느낌표가 5개 있는 표현이에요. 복, 빨간 줄, 밑줄, 동그라미, 당구장 표시, 그냥 땡땡땡땡 표시. 나한테 주님의 축복 아니면 죽습니다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주의 축복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 정도로 주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작고 보잘것없어요. 출신 성부도 엉망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 내 이름은 고통이요. 고통이래요. 내 이름은 눈물이래요.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이 이 운명 깨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영향력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주 앞에 매달리는 모습 보세요. 한번 부르짖는 모습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야베스가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코엑스
미국에서 아트페어 같은 거래요. 여기에서 제일 기쁜 거는 코엑스가 가깝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여러 예술 작품들이 전시됐는데 저는 음악 듣고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드라마 보고 또 영화 보고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보고도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고춧가루 들어가서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미술 작품과 조각 보고 울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나이 되도록 처음 조각 보고 눈물이 나더구만. 그때 얘기했죠. 그 무명 작가예요. 그 사람의 시리즈가 나와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발 부탁은 그 사람이 예수 믿거나 장로님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목사인데 부탁 하나 하오. 그거 참 좋은 작품 하나 우리 교회에 헌물을 좀 해주십시오. 이 목사가 약간 거지 근성이 있어요. 한만 돌아봐도요, 그게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목사를 몰사라고도 그러고 먹사라고도 해요. 잘 먹고, 그냥 아무튼 거지 근성이 있고, 우리 목사들끼리 이거 좀 벗어나자 그래도 안 돼. 일단 없잖아. 첫눈이라는 작품이에요. 가봤는데요, 아버지가 생긴 게 거시기해. 그냥 평범한데 평범 이하야. 머리도 좀 벗겨지고, 주름살이 많고, 수염 이렇게 있고, 넓적해요. 그냥 뭐냐면 왕만두 그냥 거기다가 뭐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냥 눈하고 뭐 박아놓은 것 같아. 근데 삶에 너무 찌들렸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보면 항상 눈이 실눈이 돼 있는데 그 실눈에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첫눈과 아버지예요. 그 밑에 모습까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손 보여지는 거.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눈물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눈이 와요. 눈이. 그러니까 야, 눈이 오는구나. 그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척박한 현실, 눈물 나는 현실인데 눈이라는 낭만성, 그것도 첫눈이에요. 첫눈의 낭만성. 이 두 개가 만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면서 눈이 오는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아, 저거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괴로워요. 눈물 나는 인생이야. 주님, 내게 눈을 내려주십시오. 내게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운명을 뚫었던 힘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찌그러지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고 앉았어요. 저는 주변에서요, 진짜 야베스 같은 삶의 여건이지만 실제로 그걸 깨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그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재산이에요. 나를 키워준 건 파라리 바람이라고요? 미당 서정주가 말했죠. 바람 암만 맞아도 안 나오더구만. 지리산 바람, 설악산 바람 한만 맞아도, 한라산 바람 맞아도 그런 영감이 안 떠올라요. 나 대학생 때 야베스 같은 사람 봤어요. 생긴 것도 거시기, 출신 성분도 거시기, 공부도 거시기, 체력도 거시기, 아무튼 참 밑바닥이야. 그런데 그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야베스같이 살아요. 기도할 때 자기 운명을 하나 탓하지 않아요. 세계를 품고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사랑에 감격해요. 최고의 재산은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 미쳐요. 여러분, 주께 영광이라는 것은 누차 말하지만 성공했을 때 영광 돌린 것만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야베스같이 비참한 상황인데도 그가 버텨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줘요. 힘을 주고 있어요. 실패한 사람인데, 무너져야 되는 사람인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내 스승이에요. 이게 내가 만난 모든 사람, 내가 젊을 때 체험했던 모든 체험의 결정판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가. 야베스는 내 삶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본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영화와 부귀를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부러워해요. 근데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와 기도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영화와 종기와 그리고 지혜가 왜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에 있었잖아요. 열매는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뿌리가 뭐였냐면 그의 처절한 기도예요. 1000마리의 소를 잡을 정도의 처절한 주 앞에서의 진실된 기도, 그리고 예배, 그것이 뿌리였어요. 거기서 열매가 나온 거예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이 장면을 떠올리면 이 목사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우리 2015년들을 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지경을 넓혀갑시다.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요. 또한 마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관심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게 내가 존귀해지는 길이에요. 교회가 존귀해지는 길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한 단계 위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바둥거리면 안 돼요. 한 단계 위가 뭔지 아세요? 고수가 뭔지 아세요? 더 큰 세계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공과 영광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것만 추구하는 추접한 인생 되지 말고 야베스 같은 기도의 모습 받아들이면 돼요. 묻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 사람 맨날 그러다가 죽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 선한 일에 영향력을 미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이 없어요. 만드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세요. 안 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믿음만 있고 마음만 있으면 선한 일이 눈에 보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라도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라도 보내주세요. 예배라도 데리고 오세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일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지경.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데리고 오고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더 많은 사람한테 해달라고 선한 지경 넓혀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선한 일 넓혀주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이 없잖아요. 넓혀줄 게 없어요. 넓혀줄게. 선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야베스처럼 매달리십시오. 주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운명을 깹니다. 벽을 넘어섭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경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